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경건한 세대에 의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건한 세대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온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민주주의 이전에는 다 뭐였습니까? 봉건 시대였잖아요. 왕이 독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다 지배를 했던 시대. 근데 17세기 들어서면서 소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왕정 복구가 일어났는데 결국 제임스 왕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크. 이 사람이 통치론을, 저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인 통치론을 만드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정치예요. 네. 사실은 교회 정치를 확대한 것이 민주주의였어요. 예전에는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선출한다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만 그게 있었어요.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장로 선출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막 지목해서 막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장로가 돼서 소위 대의 정치 같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 기독교에서 생겨진 거예요. 뭐죠? 경작입니다. 경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생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너희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근데 자본주의 얘기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본주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고전적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가 있어요. 고전적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소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모든 것을 남의 걸 수탈하듯이 하던 것. 그것이 예전에 청교도운동 이전의 그 자본주의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청교도들이 소위 자본주의를 개념을 바꿉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윤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에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 들어가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들어간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번영이 오죠. 이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고기로 배를 채우는 시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5,000년 역사 속에서요. 한 끼니를 고기로 배를 채우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임금 이후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영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정치관이 들어간 결과였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우리는 단순히 정치를 잘했다? 단순히 장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예배. 소위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랑스의 그 청교도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생기게 이런 장애인 정신.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사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스위스의 최고의 명품 시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뭐죠? 경작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창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가면요, 소위 구태라고 한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구경자 생활하면서 지금도 그렇고요.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저는 잘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 예배자의 정신 아닌가요? 예배자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9년 됐거든요. 19년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19년 동안 매주마다 들었던 1년에 52주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예배 제대로 해라.
지난주 예배보다 더 탁월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해요. 더 온전한 예배. 그것이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태도가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경작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정신은 뭐 집에다 갖다 놨는지 어디다 갖다 놨는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산 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죠. 성도들이요, 성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성화가 나오거든요. 온전함이 없으면 사실은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문화 명령.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문화 명령. 근데 문화 명령이라는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배 명령이에요. 이게 예배 명령이라고 단지 인식을 잘 못해요. 문화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컬처라고 해요. 컬처. 그렇죠? 컬처. 컬처. 근데 이 컬처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라틴어. 컬처. 컬처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컬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경작이에요. 그리고 이 경작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배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음란 문화가 확산되잖아요. 음란 문화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확산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예배 행위입니다.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이방 종교의 예배가 뭐였죠? 성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CCM 문화, 그거 확산시키자. 그렇게 초라한 수준으로 그 문화 확산 안 됩니다. 이 문화가 확산되려면요, 그건 예배가 될 때라야만 확산이 됩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식화된 것은요, 사장돼 버립니다. 일반 사회 안에서도요,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될 때는 대중들이 그것에 대한 거의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애들을 뭐라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문화는요, 그 자체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시스 쉐이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프란시스 쉐이퍼의 문화 운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쉐이퍼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킨다로 틀렸어요. 그 접근이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예배의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확산되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문화를 확산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니까 그것이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적으로 사용됐을 때 그거를 컬처가 예배가 되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문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화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예배 행위와 관련됐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교회가 견고하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건전한 문화를 많이 만들자. 답은 간단합니다. 예배를 잘하면 문화는 만들어집니다. 문화는 예배의 결과지 문화가 예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좋은 문화 만들겠다고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바자회도 하고 이상한 어떤 문화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 메시지를 예배의 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힙합도 추고 테크노도 추고 오이에 나오고 머리 노랗게 물들인 전도사 나와서 애들 막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전도사 아닌가요? 머리 노랗게 물들인 요즘 CCM 운동의 문제가 뭐냐면 CCM 운동하는 사람이 누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냐면 사실은
그 CCM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숭배를 받아요. 이미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문화가 만들어지기가 만들어졌죠.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CCM 가수들을 또는 찬양 인도자를 추종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하죠? 그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의 본질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문화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제 개인적인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요, 그 교회에 있었던 기존의 문화를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요. 중고등부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 저는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예배가 우선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전사 시절에, 전사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 40분 하고 설교 20분만 했는데요. 이제는 끊어. 이제부터는 설교가 1시간 10분, 그리고 찬양은 10분이면 좋게. 애들이 막 미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잖아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지네들끼리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냐면 서로 문자로 너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까?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요. 서로 기도해 주고 나 오늘 힘들어. 그럼 같이 만나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만나서 대화 나누는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새로운 문화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보고하죠. 전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기도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오케이, 만들어. 전사님, 우리 이번에 이런 경건소적 스타디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괜찮아. 걔네들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니까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힙합 동아리 같은 거 만들면 안 될까요? 요즘 그거 많이 하는데. 때려쳐간다고 해서 때려치진 않습니다. 걔네들의 예배 대상이 그거인 상황에서는 막을 해서 막아지지가 않아요. 하여간 문화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가요? 가정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금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만들어졌는가? 우리 그 생각부터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리고 본질이에요. 성문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문화의 본질은요, 문화 막시즘이거든요. 문화 막시즘 잠깐만 얘기할게요. 문화 막시즘은요, 소위 이태리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공산주의는 끝났는가라고 하는 패배감이 제 공산주의 그 세계 안에서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패배할 이유는 뭐냐면 하층부에서 이 공격을 했고, 소위 노동자 혁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제는 상층부를 건드려야 되죠. 상층부는 뭐죠? 문화고 정치고 그리고 기존의 체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궁극적으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백그라운드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본질을 알았어요. 그럼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의 가장 취약이 무엇인가? 성도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소위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면 그리고 동성애와 간음과 또 가정 안에서의 근친상간이 확산되면 기독교는 뿌리를 잃어버린다. 근본적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문화 막시즘이 확산되고 그 문화 막시즘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숭배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사탄 숭배라고 하는 그 체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아냐면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그 백그라운드에는 반드시 종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도 성적 문화가 타락하는 데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예배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신화를 여러분 보셨나요? 이집트 신화에 처음에 등장하는 신이 있죠. 아툼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아툼이라는 신의 등장을 통해서 여러 다른 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툼의 자유행위에서 시작해요. 아툼이 자유행위라고 그 정액이 그런 다른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하죠. 호루스라고 하는 신과 좀 괴상하게 생긴 신이 있는데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그 신과 대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대권 전쟁에서 싸우는 그 방식이 동성애예요. 학문성교. 그러니까 이것이 신화화되어지고 이것이 종교화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화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죄책감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예배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직장에서 핍박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예배 행위라고 믿을 때라야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는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예배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의 본질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죠. 옛날에 무덤 파괴 작전이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마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일 거예요. 근데 그 조직들이 서로 비밀 문서를 주고받은 거를 저희 캘리포니아 지부장은 거기에 철학과 교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기독교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이 비밀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의 제자인데 오스기니스에게 이 문서를 주고 나는 잡히면 죽으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곧바로 책으로 출판하라. 해서 나온 것이 무덤 파괴 작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문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서로 계속 주고받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은 예배에 관해서 얘기해요. 예배를 그냥 트렌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종의 예배는 즐기는 거. 그래서 거기다 이제 사파를 하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사파를 그림을 그렸냐면 남편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소파 뒤에서 서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지난주에는 좀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교회 예배 참석을 할까? 요즘 세련된 문화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까? 좀 젊은 스타일?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괜찮겠네? 그런 것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결국 예배가 그냥 유흥 정도로 알게 만든다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캘리포니아 지부장이 믿음은 긴장 상태죠. 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사람들이 긴장 상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믿음의 본질은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믿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들이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도록 만들어요. 그들은 절대로 교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도록 하시죠. 그들이 더 많이 교회에 다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그것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도록 예수를 믿게 만든다면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히 연구해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인권 교수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문화 막시즘, 소위 이런 사회적 현상은 사실은 종교적 현상이다라고 해요. 어떤 종교적 현상이냐? 하나님 없는 구원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종교를 만드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운동이다라고 해요. 종교죠. 그래서 그걸 정치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를 빼고 문화를 논하는 건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정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 성경은 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예배의 그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예배의 세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는 다 붕괴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 갖지 않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만들어야만